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른 해에 비교해서 좀 복잡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가정의 달도 조금 복잡하게 지나갑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의 그런 가정은 참 복잡합니다. 가정을 알고 보면 어떤 가정은 참 편안한 것 같지만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힘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월 달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마음에 꼭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 재산이 있고 명예가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되는가? 믿는 자들이 세상 살면서 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을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축복하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 15절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동고동락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과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뭐 자식이든 뭐든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면 너무 지금 반대죠. 그 사람은 기뻐가지고 전화 왔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어머 잘 됐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잘 됩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 수가 있어요. 15절도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자,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서로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어때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여기서부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렵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참 겸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만 알고 있으면 우리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런단 말이죠. 16절도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도 현실적으로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위로를 받죠. 구약 성경 보면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힌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도 악한 모습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구약 성경에 돈을 못 갚아요. 그랬을 때 계약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돈을 언제까지 못 갚으면은 너희 엉덩이 살을 500g을 내가 잘라서 도로 가져오겠다. 500g을 생각해보세요. 결국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엉덩이 살 500g을 떼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에요? 정확히 500g만 떼라는 거예요. 500g만. 만약에 500g을 더 떼면은 띈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500g을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율법에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선한 일만 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호인이라도,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정말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화목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되냔 말이죠. 다행인 것은 처음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무조건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얘기죠.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비춰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은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19,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 20절.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 공식을 모르고 계속 문제를 풀면은 풀리지 않아요. 풀리질 않아요. 어떤 거든지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늘 이 본질이 중요해요. 이 본질만 충실하게 되면은요, 본질만 확실하면은요, 나머지는 다 응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잘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저도 참 많은 세미나를 다녀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잘 되면은 거기 안 앉아 있죠. 안 되니까 세미나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본질이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본질이 되어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늘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답을 주는 거예요. 19절, 20절 하면 된다. 19절, 20절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9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을 봤습니다. 1절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교회 예배와 삶의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이게 큰 본질이었죠. 이것만 하게 되면 이 세대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1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 구약성경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오라. 제물을 대신 내가 죽이겠다. 제물을 대신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 했습니다. 그때 제물을 가져올 때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와라. 완전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줘라.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화제라고 한다.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한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가져온 사람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똑같이 죽으셨어요. 일단 예수님은 거룩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을 때 그냥 죽었나요? 아니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다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죄악된 것, 허물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그리하면 너도 그때 같이 죽었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어찌 보면 최고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죽은 게 뭐야?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걸 가지고 죽으셨단 말인가? 자,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우리가 삶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 죄를 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는 저런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0절도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방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능욕, 또 교만, 또 세상 자랑, 악을 꾸미는 것,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가지고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오늘 30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저건 나에게 눈이 팍 띄네, 그런 거 일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1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형.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절부터 32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올라가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입으로는 주님께 올라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나한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마음일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또 말씀하죠. 제가 계속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완전 죽음이에요. 완전 죽음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했던 하나하나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느냐? 그리하면 그것이 너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에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거지 네가 주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일명 이것 보고 별세신앙이라고 합니다. 별세신앙.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하나하나 중에서 다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주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성경 보니까 그렇죠. 다 주님께 올라갔죠. 주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은 한마디로 월권하지 말라. 그거예요. 월권하지 말라. 너는 이미 죽었다. 이미 주님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서는 네가 주관할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살펴봐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시죠.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1초도 안 걸려서 내 남편.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는 아마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원수는 우리를 구원한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원수라고 하시겠어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은 이제 그때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아니되옵나이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스승이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자, 이 부분을 알면 원수가 누군지를 알겠죠.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원수를 주님이 말씀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우리 주님은 마귀를 원수라고 합니다. 사탄을 원수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원수라고 하질 않아요. 사람을. 이 마귀는 아주 흉악합니다. 마귀는 아주 악해요. 자,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아담을 하와를 넘어뜨려 가서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이것을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죠. 이렇게 사단은 그 속성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영물이죠.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사단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단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원수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원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놓지 않은 것처럼 늘 영적인 존재는 이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이렇게 마귀는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원수 한번 누군가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 원수를 갚는다. 나를 이렇게 했지? 내가 2배로 갚아주리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을 뒤에서 흔들고 있는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은 그 원수를 감당할 수 없다. 갚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갚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20절이에요.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 원수를 이제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귀죠. 그렇죠?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귀가 어느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지금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이 구분이.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될 때에 그 원수는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와요. 마귀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배고파거든 먹이라는 거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는, 물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적대 행위를 한다든지, 나를 손해보게 한다든지, 나를 악하게 한다든지, 나를 비아냥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내 원수야, 저게. 저 사람이 내 원수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공격하잖아요. 10개도 모자래. 더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행위예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은요,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요. 마귀만. 마귀의 일거리를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당신은 나의 동반자여.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 우리 함께 놀자. 투게더. 얼마나 마귀가 함께 놀겠어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육적인 부분을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꼬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이랬을 때는 영적인 존재를, 마귀를 지금 말하는 거고, 또 그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당한 이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원수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로마서 1장 29절 32절 이 모든 것들, 또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 2절 3절도 봤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담당했다. 그러니까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소속은 주님 거야. 이걸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월권 행위야.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마귀만 좋아해.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뭐냐를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데 20절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영적인 마귀가 원수고 그 사람은 단지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한테 뭐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떡 하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어쨌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죠. 그럴지라도 떡 하나는 뭐 못 줘요? 그냥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2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떡 하나 더 주고 물 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든,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어디를 후려쳐서라도 깨닫게 하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취할까?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원수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갚을까? 눈은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알고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귀하고 꿍짝꿍짝 똑같이 그러는 거야. 해결 안 돼. 더 어려워져.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더 꼬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믿는 자들한테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왜?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고 더 사랑하고 해라. 아시겠죠? 자,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모든 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야 돼요.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봤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알고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죄사함을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땅에 베풀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헤세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아시죠? 1948년도쯤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총살당했어요. 나중에 그 총살한 사람은 잡히고 결국 사형에 처해집니다. 사형을 당하는 직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한 구명운동을 일으켜요. 구명운동을. 어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구명운동을 일으켜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하지 않고 살렸어요. 더욱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양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그 살인마의 가족들까지라도 너무 탐복해서 전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이것이 계속해서 모범이 되고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세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세상에 그대로 알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설명한 여기에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새롭게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예요? 채찍이에요. 징계예요. 채찍과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에요. 그 포로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운 시절이 있죠.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까? 하나님은 채찍과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갔는데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 가는 거 내버려 두겠어요? 못 가게 만들죠. 거기 가면 뻔히 다칠 줄 아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해서 그곳을 가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잖아요. 때려서라도. 채찍을 가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못 가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다른 길로 간다든지, 뭔가 기도 생활 안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든지, 악한 원수로부터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중에 기다리시다가 그 사람에게 채찍을 가해요. 그 사람에게 징계를 가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믿음의 눈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채찍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어떤 채찍,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힘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오늘 해봤을 때, 별세 신앙,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왜 내 입에서는 끝까지 비방하는 소리만 나와요? 왜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왜 수군대는 일만 나와요? 왜 책망하는 일만 나와요? 자꾸 이미 가져간 것을 내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원수마귀만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냐고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만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는 믿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언젠가 모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젠가 모르게 질병이 치료가 돼요. 왜요? 원수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참 그렇게도 가정이 많이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답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별세신앙.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주님께 맡겠다는 뜻이죠. 나는 없어요. 나는 세상 지식,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다 나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시편 37편 5, 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완전히 내가 죽으면 맡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가장 유익인 것은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요. 내가 죽었다는 이것만 확실하면은 내가 그냥 편한 걸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었다. 이것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